반갑습니다. 시편 62편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선구가 있지요. 요즘 저는 62편 한 12계절로 되어 있는 짧은 내용인데요. 이 전체를 다 읽고 묵상하는 일이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는 62편에 있는 5절 말씀을 이제 어느 날 들려주셨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존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음료를 매일 생애에서 마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 전체의 절의 의미 깊은 사상들이 더 깊게 이해되고 이러면서 처음 주었던 그 말씀의 의미도 그 사상도 더욱 역동적으로 내 마음에 힘을 주면서 의존하는 그 일이 있는데, 어쨌든 이 이해력이나 이 사상에 대한 의미가 더 많이 이루어진 만큼 분명한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저는 5절 말씀만, 시편 62편이 요 5절만 있는 양 주구장창 62편 5절의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처음에는 이 문자의 내용 그대로의 의미만, 그 이해도 받지 못할 어떤 연약한 내 심령에 그 음성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삶의 일상생애에 많은 어려운 일 가운데 크고 작은 이 붙이는 일 중에 나의 영혼에 베푸시는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막연했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바라고 붙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는 동안에 요 사상의 그 깊은 의미가 더욱더욱 맛보여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는 동안에 어느 날 이 전절 전후 문맥을 살피고 싶은 이 영적인 어떤 힘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렇게 묵상을 했을 때 1절부터 이렇게 4절까지 반복되는 내용을 5절에서 12절까지 또 더 깊이 반복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에는 바라라 이 말하죠. 바라라. 시편 기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신앙의 체험을, 개인적인 체험을 자기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개인적인 음성을 듣고 그 체험한 바를 이제 백성들에게 함께 나누는 이런 기별로 이제 외쳐지는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로부터 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오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의 사상만 우리가 깊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해되고 체험되고 삶 속에서 있다면 이 전체 성경의 사상이 이 한 말씀 안에 다 들어있죠. 왜 우리가 내 영혼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야 하는지, 그 잠잠히 바라는 일이 이루어질 때 내 삶이 어떤지를 한 말씀 안에
풍성히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산성이니까 바라라는 것입니다. 바랄 때에 그 힘의 능력이 분명히 바라는 자 안에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삶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크게 여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우리 믿는 자들이 매일 생애에서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으로 있는데 우리는 어떤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다라고 전하면서 내 삶은 내가 전하는 이 말씀과 일치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때입니다. 이 말씀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랐더니 말씀하신 그대로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산성이 되시어서 내 생애에 요동이 없게 하시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야 될 우리의 특권과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랐을 때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넘어지는 담과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일제히 박격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울타리 같은 게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넘어지는 담 우리를 보호하려고 어떤 경계를 쳐놨는데 그 담이 넘어지는 거예요. 담이 우리를 보호하려고 울타리를 쳐놨더니 넘어질 것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무력한 사람들을 의존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의존하기 때문에 줄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을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결국 그 사람이 주는 것은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그 마지막은 거짓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주니까 거짓과 포악과 입에 부끄러운 말 입으로는 축복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라. 울타리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너희가 저를 그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술로는 찬송이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조차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오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내 백성아,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너희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이 한두 번, 두 번, 한 번 이 정도 하신 게 아니라 거듭거듭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주를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주께 피한 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 권능과 영광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에 성취하시는 그 능력, 말씀의 그 인자를 믿고 의존하고 신뢰할 때에 그 말씀은 우리 안에 형성되고 우리의 사상과 뜻이 그 말씀과 하나 되게끔 그 의를 성취시키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인자를 맛본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성령은 감동하시기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세요. 믿음을 주시는 말씀을,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게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받고 그 말씀에 믿음을 화합할 때에 보혜사 성령이 그 마음 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일,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을 분명히 행하시는데 거기에 거절하고 배반하고 끝까지 고집하고 자기의 길을 향해 치닫는 그 인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악인과 선인을 구별해 놓고 에서와 야곱을 구별하여 그 사람의 이 생애에 그 일어나는 모든 일은 무시하고 야곱은 어차피 구원하시고 에서는 어차피 멸망당할 인생으로 예정하셨습니까? 그러면요, 시편 62편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은 오늘 이 한날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생사화복 중에 생명과 축복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선택은 각자 안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의 선택이며, 그걸 거절하는 일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이 불신의 일도, 사망과 저주를 섬기는 일 또한 오늘 이 한날에 지금 이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영들의 싸움입니다. 분명히 그 일을 각 사람 안에서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고 의존함으로써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는 이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는데, 그것을 기록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구하고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왜 뭐만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을 때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이 내면에 이루어진 일이, 그 일이 시작될 때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내는 일을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요.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두 영의 싸움에서 내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순종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순종을 드리는 그 사람의 그 존재의 종이 되는데, 내가 누구의 종인지는 내 매일의 생애에 내 열매로 증거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 누구도 이 말씀 앞에 핑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혼미한 정신으로는 이 영적인 사물에 대한 실제의 이해를 우리는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 육체들은 반드시 그 말씀을, 그 말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섬기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날 수 없는데, 이 죽은 영, 기만자는 이 육체 안에서 거짓 기만으로, 허탄한 이야기로, 꾸민 이야기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양 속이기 때문에요. 참으로 이 영적인 부분은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는 요 육신의 일 가운데서도 어떤 능력이나 권능, 영향력 있는 그 사람들을 신뢰하고 의존하고 습관적으로 그쪽으로 향합니다. 우리의 이목들이, 관심이, 신뢰가. 맛이면 맛, 지혜면 지혜, 건강이면 건강, 힘이면 힘, 가치, 그 여러 표준에 의해서 각 인생은 그렇게 꼴지어져 있습니다. 이 육체는. 근데 그 육체들에게 그 거짓된 표준 위에 진실되고 완전한 표준, 복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율법을 들려주시는 일을 하셨죠.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육체 안에 보내셔서 그 육체들에게 들려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 생애에서 그 말씀을 믿고 내 믿음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하시도록 믿고 신뢰하고 의존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내가 모시고 생각하고 바라는 일을
그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지. 만약에 이게 육신적인 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는 일을 만약에 실제에 나타나는 육신의 일로 만약에 이 일을 한다면 우리는 그 일만도 까무러쳐서 실제 육신의 의무들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골로새서 3장의 사상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요 생각, 사상으로 이루어지는 일. 믿는 일, 영들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사단을 섬기는 일은 요 생각과 사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셔서 그 생각을 주고받는 요 믿는 일, 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사단의 영을 모시고 섬기는 요 사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구하에서 특별히 거기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육체는 이미 그것과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이 되어서 내가 거기서 벗어나려는 그것도 할 수 없으며 그 벗어나려고 하는 그것도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불가능한 그 일을 하기 때문에요. 그 영적인 실상은 더욱 혼미한 가운데 처음과 더욱 처음보다 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영적 상태는. 겉으로 무슨 많은 자랑할 것들이 제시되지만 그 자랑의 내용이 실제로 삶과 비교하면 참으로 공허할 것입니다. 이 영의 부분을 성경은 분명히 영들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하죠.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와 그 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지 섬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 종의 관계죠. 주인과 종. 성경은 제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의의 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 종은 요 사망의 권세 안에서 사망의 신 그 능력으로 죄의 권능으로 사망의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실상은 사망의 신을 섬기는데 이 미혹과 계율의 천사는 어떻습니까?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가장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도적질하는 자이기 때문에요. 이 육체 안에서 이루어진 신앙은 그렇 거짓 행위와 음란과 부정과 악행과 각양 탐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요 일을 제가 기회를 타서 속이기 때문에 선한 것을 사모해서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속고 있기 때문에요. 그 혼미함 가운데서는 참으로 어려운데요. 이런 지경에 처참한 지경에 있는 나일지라도 그 성경의 요 음성이 말씀의 음성이 누구든지 오늘날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케 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요 날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 됨을 면하라. 아무리 이 육체 안에서 그 미혹의 영, 거짓의 영, 더러움의 영, 거짓 영, 죽은 영에 하나 되어 있는 종살이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육체들에게 이 복음은 지금도 들려지고 있으니 그곳에서는 가망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구하고 부르짖는 일이 있기만 하면 그 부르짖는 음성을 제 종살이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그 구원하시는 분을 그 인자하심을 믿고 부르는 자들은 약속이 부르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반드시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이 그리스도,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 우리의 개인의 요 구세주로 모셔진 바 된 그분이 이루시는 능력, 이 능력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말씀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구속은 창조의 일이라고 하는데 매일 생애에서 이 말씀이 모셔지는 그 심령 안에서 이루시는 이 말씀의 능력이 그 창조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기대하십니까? 구하고 믿고 바라는 것, 이게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주시는 분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구하고 바라고 부르짖는데 내 생애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야 되겠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든지 진리는 거짓이 없는 유일한 참되신 분,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분, 거짓말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은 거짓되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일을 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태도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니까 그것을 듣는 게 또 필요하겠죠. 로마서 3장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한 복음이죠. 거기에 대한 요 시작이 그런즉 이스라엘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유익들이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의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과 하나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사상에 이루어지는 일. 의. 내가 그 말씀과 하나 돼요. 내 생애가 그 말씀의 원칙대로 이루어지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가장 큰 유익이고 축복인데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그러나 말씀을 들은 그들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하였. 그 말씀을 맡았는데 맡은 그 말씀을 저희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지켰는데 본인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가르쳤는데 본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는 일도 없었는데 본인들은 열심히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럼 저희가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그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요 말씀,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살아있는 영생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게 지금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내 모든 길에서 인도자와 선생으로서 실제의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서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모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실제로 죽은 제단을 쌓아놓고 부적처럼 마술처럼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그런 숭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높은 곳에 계시고 그 능력과 그 명철이 한이 없어서 그 만상을 그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의 권능, 그분의 힘.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가르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내 삶에서 체험적으로 이분을 그렇게 알아가는 일과 체험적인 그 신앙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이기 때 내가 가르치고 깨닫고 있는 그거는 나한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바라고 구하는 모든 일에 어떤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그런 축복들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현재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능력을 원하십니까?
갓난아기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갓난아기를 사랑하고 있죠. 능력도 갓난아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존재가 무력한 이 존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갓난아기는 이 갓난아기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살면서. 이 갓난아기가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가 이 갓난아기의 모든 것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공급해 줄 시기와 그 내용과 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갓난아기와 엄마의 관계에서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자기의 연약한 걸 갓난아기가 본인이니까 가장 잘 할까요? 세상의 철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과 자아는 이것을 말합니다.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거짓에 종되어 있는 이 육체의 요 종, 사망의 종,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인바된 요 종, 육신은 절대 의도 모르며 능히 자기 허물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상태를. 근데 그 영 안에서 혼미한 영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요. 그 상태로는 절대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수도 받아들여질 수도 없습니다. 이 갓난아기의 일에서는 엄마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엄마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공급되는 일이 있을 때 이 아이는 사랑을 먹고 이제 사랑을 배우면서 그 분량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일도 있게 되고, 그러면 더욱더욱 이 아이에게 드러나는 실제 일은 엄마를 의존하는 일을 더욱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보다 더욱, 갓난아기 때보다 더욱 엄마의 존재를, 그 능력을, 그 사랑함을 배운 아기는 정상대로라면은 이 사랑의 법칙 안에서 엄마를 의존하는 일이 더욱 있게 되지, 자기를 신뢰하고 떼쓰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어린아이 시절 동안에를 잘 살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갓난아이들,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 함이라. 요 싸움이 요 메일에서 있는데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더욱 굳게 믿음을
세우고 그 받은 바 교훈 안에서 더욱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세어져서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을 증거하고 감사하는 일에서는 형식화되고 가르치는 일에만 급급합니다. 생애에서 하나님의 실제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는 일에서는 실패하고 손실을 당하면서 가르치는 일, 전하는 일, 요 사명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인자하심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너희가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 인자하심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의 중심 사상이 의의 사상인데요. 말씀. 이 말씀의 능력과 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했을 때 이 말씀이 이루신 의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상태, 그들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받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요 의와 별개 없는 어떤 다른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까? 말씀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이 말씀을 깨달으라. 이 말씀을 구하라. 이 말씀을 신뢰하라. 이 말씀을 믿으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가르쳐라. 성경은 온통 이 사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주의 인자하심과 축복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에서 거론되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그것 채워줄게. 이 말씀일까요?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구하지 않고 그냥 의무적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열심히 지키고 기도만 하면 세상 백성들하고 구별된 어떤 세상적인 축복을 더 많이 주시겠다는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내 삶 속에서 그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면 될수록요. 이 말씀이 아니었던 것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이 기만자에 의해서 미혹되어 있던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켜서 그 잘못된 사상에서 씻기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상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이루어진 만큼 이 말씀이 달리 들리고 그 말씀대로 사모돼서 또 이루어진 만큼 또 그런 일이 또 있고 더욱 내 생애에서 정말 말씀만 높여지고 말씀만 의존되고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축복, 그 인자함, 그 긍휼, 그 자비가 내 생애에 나타남으로써 그게 어떻다라는 것이 체험되면 될수록 참 신기하고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갈증하고 갈망하고 원하는 것, 돈, 명예, 지위, 이런 것을 세상에서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걸 자랑하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만 의존하고 말씀만 믿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우리가 왜 부를 구합니까? 부가 내가 부를 그만큼 소유했을 때 가져올 어떤 무엇이 있죠. 내가 부를 그만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 부에 대한 욕망으로 유인돼서 그걸 얻으려고 평생을 일생을 일합니다. 그러면 그 부를 통해서 소유했다고 그 갈증하고 갈망하던 것을 얻었다고 말하는 한 사람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진시 황제. 또 우리나라의 대기업 총수들, 대통령들, 세계의 거물들, 재벌가들, 그들의 끝이 다 어땠습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 목마름에서 너희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내가 그 샘물인데 그 샘물이 너희 안에서 함께 함으로써 다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이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의를 맛본 사람들은, 그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다시 그 새 속에 돌아가서 그 갈증으로 살지 않겠지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같이, 보배로운 산돌 같은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나의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내가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생애에서 그 말씀을 의존하지 아니하므로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아는 일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지만 내 생애에서는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애에서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 말씀을 신뢰하는 일에서 성령을 통해서 실패하게 되면 그 말씀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니라. 그러므로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악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 어두움 가운데 악행과 거짓과 마음 안에서 자기를 높이고 끊임없는 헛된 영광으로 투기하고 경쟁하고 격동하던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을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거기에서 돌이켜서 마음에 새 마음 새 영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새 마음 가운데서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시작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믿는 일, 말씀을 신뢰하는 일에서 우리가 더욱 견고하게 그 믿음이, 그 교훈이 우리의 생애에 적용되고 원칙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외형적인 경건의 모양이나 파워풀한 어떤 일들, 그것이 내 구원에도 이웃의 구원에도 어떤 영향력도 어떤 효력도 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직 천하에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나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들이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고 모시고 내 삶에 어떤 도움을 얻고 있는가요?
나타나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일. 저희 아이가 지금 우리 큰아이가 지금 한의대를 다니는데 6년 동안 한의대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 면허시험, 한의사 면허시험을 앞두고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저희 아들인데요.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이 아이가 이제 게임을 취미로 이제 아주 게임을 취미로 삼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즐거운 낙 중에, 이 아이가 생각하는 즐거운 낙 중에 게임하는 게 있는데, 요 의사고시 요거 준비하느라고 한 몇 달 동안을 이 게임을 근처에도 안 가고 컴퓨터를 켜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 보니까 이제 온라인 게임을 이제 하는 자기 동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같이 이제 한의대 다니면서 의사고시를 이제 준비하는 동기들인데 보니까 걔네들은 지금 그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유혹을 받고 이러는데 자기가 게임을 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엄마, 내가 혹시 요 준비한 일에 실패할 때에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어떤 한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괴로움을 면하기 위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고 게임을 안 하고 공부 좀 더 했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요 생각 속에서 일어난 어떤 부분을 얘가 어떤 체험을 한 모양이에요. 그 괴로움, 그 책임 때문에 요 게임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얘한테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이건 어른들도 철학들도 많은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실제 삶에서 이걸 적용하면서 투쟁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그 연약하고 무력한 영적으로 이런 아이가 그리고 요 마음의 이런 부분을 엄마한테 토할 수 있는 꺼내서 그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요 힘. 나는 우리 아이한테 이 얘기는 안 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요 인생들 안에서 하시는 일. 그것을 이해하고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는 참을성이나 어떤 인내 이런 부분에서 아주 연약했습니다. 6년 전 요 일을 시작할 때 또 요 한의사 시험을 대학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아이는 이제 홈스쿨을 했었는데요. 홈스쿨 동안 거의 그냥 방목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대학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길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주선했었고 한 10개월 정도 공부하고는 이제 진로를 한의대 쪽으로 자기가 결정하고 모든 결정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요 신앙 가운데서는 철저하게 본인이 어떤 책임을 지게끔 자유 선택을 철저하게 두는 일에 이 믿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오만 것을 내가 다 주도하던 내가 철저하게 개인의 의지를 존중하고 이런 일 가운데서 6년, 7년입니다. 7년. 1년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우리 아이는 지금 7년 동안 한의대를
다니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일들 가운데서 요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어미를 통해서 흘러간 어떤 감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이와 나누는 요 대화들이 처음에 요 10여 년 전에 우리의 대화는 요런 대화를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참을성이나 우리 아들의 참을성은 소리 한마디의 어떤 소리만 짧은 비명소리만 오가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지금 자기 마음의 어떤 어려움들을 이 아이는 엄마한테 이제 이렇게 토하는 일 이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엄마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아이를 돕게 하는 일도 있고요. 이 아이가 당하는 마음속에 깊은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게 하신 분의 은혜 안에서 돕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화합이 더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일 가운데서 우리가 더 알게 되면은 정말 헛된 것을 추구하고 구하는 일에서 돌이켜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참 요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심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도 게임에 중독되어 있어요. 이 아이하고도 근 10년은 뭐 돼갈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만남 이후에 이제 꾸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만남인데 제가 이 아이한테 갈 때 내 마음에서 이렇게 최근에 이제 어떤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요. 어떤 시험들이 아주 크게는 아닌데 이전에 내 습성 같으면 이거를 쉽게 내가 유인받는 줄도 모르고 내 이기적인 어떤 부분에서 결정해서 끌려갈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세미한 그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내 마음에 잔잔한 어떤 투쟁이 있습니다. 근데 일상에 이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요 세상의 안목에서 그것들에 치일 법한 게 이제 이 아이하고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실 이 아이는 내가 안 가면은 더 좋은 어떤 요 이기적인 이 아이의 어떤 바램도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요 선생하고의 이 만남이 이 아이는 이 선생을 통해서 흘러가는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다르게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에서 먹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게 좋은 걸 알고 그 하나님, 이 선생님하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좋지만 혹시 선생님이 개인적인 어떤 일이 있어서 안 온다 하면은 이 게임에 중독된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시간 게임을 더 할 수 있는 요것을 더 사단은 길들여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일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목격한다면요. 참으로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고 주님 안에 감춰지기만을 바라는 그 실제의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어제 이제 그 아이한테 가는 날인데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입장에서 보면 굳이 안 가도 상관없는 일인 거예요. 만약에 실제의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일이 없다면요. 근데 그런 시험 가운데 내 품성의 어떤 결함들이 요인을 받기 때문에 그 시험을 갖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던 그 시험이 최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내 마음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은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한 번씩 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요 비춤을 받고 이런 것들을 전혀 못 느껴요. 이 마음속에서 잔잔히 바라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고 실제로 영적인 그 식별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을 막 쉽게 흘러가고 이러는 것처럼 내 안에서 이루어지니까요. 그리고 굳이 안 갈 분명한 어떤 명분들이 제시가 되니까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성급하게 결정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실 유익 또 그 아이의 관계에서 분명히 내가 처음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 아이와 나에게 먹여주시는 그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간구하는 내 입장에서는 성급한 판단 안 하고 받았을 때에 매번 제가 거기 가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6시쯤에 도착해서 카톡을 안 남길까 하다가 남겼습니다. 선생님 상담실에 와 있다. 누구야? 하고 이제 그 정도만 하고 이제 기다렸더니 이 아이가 한 30분쯤에 와야 되는데 한 15분쯤에 왔더라고요. 왔는데 얼굴이 잔뜩 불어 있어요. 얼굴이 빵빵하게. 그러니까 무심히 지나가면은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영적인 어떤 상태가 내 눈에 목격이 됐어요. 정말 이 자리에 힘들게 왔구나 이 아이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유혹에 한 5시쯤에 5시 반이나 5시에 학교가 끝나서 집에 오면 한 5시 반이 넘는데 그때 이제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저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여기 올 때 시험 받았던 내 마음의 어떤 부분에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이 아이도 이 생각 속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게 내 안에 목격이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야? 너 마음이 많이 힘들구나. 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네 마음에 어떤 시험이 있었구나. 그랬더니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해요. 그 말은 안 하고. 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많이 어렵구나.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네 말 안 해도 선생님이 네가 어떤 마음인지 알아. 너 여기 오기 전에 게임하다 왔어?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게임하다가 중간에 그거 멈추고 여기까지 왔으면 어때요? 정말 대단한 의지고 이제 이런 거에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니요. 밥 먹고 그냥 바로 왔는데요. 이러더라고. 그래? 밥 먹고 그래. 오늘 선생님 문자 보내기 전에 선생님하고 수업 있는 거 알았어? 몰랐어? 그랬더니 알았대요. 수업 있는 날이라는 거. 그래? 그래도 밥 먹고 나서 여기 오는 데까지 네 마음 쉽지 않았지? 그게 끄떡끄떡해요. 알아 선생님이 어떤 마음인지. 누구야? 선생님도 집에서 여기까지 너한테 올 때까지 네 마음에 있는 어떤 그 시험처럼 선생님 마음에도 그런 시험이 있을까 없을까? 그랬더니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선생님 마음에도 그 시험이 있어. 그런데 선생님은 너를 사랑하고 너하고 만나는 요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분명한 유익이 있다는 거 아니까 그 시험을 이기고 이 자리에 너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너도 그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지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선생님은 기뻐. 선생님은 절대 너 괴롭게 하고 싶지 않아.
지금이라도 너 돌려보내서 너 게임하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만약에 그런 마음대로 만약에 이루어지면 당장은 네 기분에 좋을지 모르지만 너를 사랑하는 여 선생님은 그게 너를 유익되게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아니까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을 감당하고 견뎌내는 이게 또 필요하단다. 그래서 우리 길게는 안 할 거야. 잠깐이라도 저 공부 좀 하자 그랬더니 마음이 이런 말을 주고받는 동안 이 마음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얼만큼 하자가 아니라 이 아이한테 누구야 오늘 얼마 정도 하고 싶어 너는 수업을 그랬더니 30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30분 동안이나 하겠다. 그렇게 많이 할 거야 그랬더니 얘 집중력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 어쨌든 선생님이 최대한 빨리 끝내줄게. 그리고 얼마 정도 하고 싶어 그랬더니 딱 페이지를 정하더라고요.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우리가 기도를 또 합니다. 하준아 우리 기도하고 하자 했더니 이제 같이 기도해요. 각 사람을 아시는 하나님, 각 사람을 그 사람의 어떠함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을 아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지 않은 하나님, 이 시간 동안에 이 제자와 스승이 한 공간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그 마음으로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우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화합되고 위로와 친절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했을 때 그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더욱 가까워져 있고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시간 안 하고 가서 게임하는 거 당장 기분은 좋겠죠. 하지만 이 아이가 견뎌내고 자기의 할 것들을 약속한 것을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그분이 나타내시는 요 품성에 그 입자들은요. 앞으로 이 사람이 생애를 사는 동안에 이 학습의 내용을 내가 지식적으로 터득한 어떤 내용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고 효력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품성의 개발이라는 것이 어떠하다는 것을 저는 배워가면서 이 아이에게도 내가 구체적으로 그걸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지만 이 아이도 합니다. 이제 그게 무엇이라는 것을 자꾸 지금 그런 얘기를 어제도 잠깐 나눴습니다. 선생님은 예전처럼 너를 지금 돌려보내서 선생님이 왔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선생님 가면서 너한테 게임하게 할 시간을 허락할 수도 있지만 네가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앞으로 너를 사랑하는 선생님이 네가 당하는 앞으로의 어떤 인생에서 이 수학의 내용보다도 네가 견디고 유혹받는 그 시험에서 이기고 견뎌내는 그 힘은 더 큰 가치 있게 너한테 도움을 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 기쁨으로 하자 하고 이제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처음에 그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당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고요. 하나님 안에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이 마음이 합이 되는데 우리 아들도 내가 아는 이 친구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어떤 형편이나 이것들에 대한 어떤 체험들이 있고 요 표현하고 나누는 요 부분에서 잘하는 일이 있고 분명하게 이 마음을 토하는 것.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는 많은 부분 성경을 알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기도할 때 이 마음을 드러내고 친구에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펼쳐내고 하는 부분에서 연약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배우고 갓난아기가 엄마를 통해서 배울 때 말을 통해서 자기를 의사 표현을 하고 자기의 어려움을 말하고 도움을 구하는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듯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런 일하고 같이 이루어진다면은 우리는 많은 그 기도의 실제적인 응답 가운데서 누리는 삶이 있을 텐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손실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막연했던 기도가 점점 이 삶 속에서 실제의 필요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요 누리고 얻는 요 축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을 아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기처럼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달라는 그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내가 알고 있는 양 이것 해주세요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아시고 실제로 그 부분에서 우리를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분을 인정함으로써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됨과 축복들 이걸 맛보는 일이 매일의 생애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각 인생들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저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만 의지하시고 말씀만 상고하시고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그 말씀의 능력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